광고 멘트 나간 대로 지금 신종 프로로 인해서 어수선한 가운데 있죠. 성도들도 교회 오기가 주저주저한 그런 시기입니다. 물론 이단인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확장하는 기회가 되긴 했지만 전국에 파급되는 효과를 가져온 지금의 상황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고민도 많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하실 때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40년 목회에 이렇게 교회를 대처한 적은 처음입니다. 이제 저에게는 그래도 교회를 보호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지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감리사를 지낸 6분이 모여서 상의한 결과 당분간은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잠정 중단하는 것이 지혜롭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고, 오늘 새벽에 전부 감리사 목회 서신이 개교회에 전달됐습니다. 물론 선택은 개교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럴 때에 지혜를 모여야 되고, 1부, 2부 예배에도 제가 소식을 듣기로는 3분을 돌려보냈다고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교회는 누구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인데 지금은 시국이라 일단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은 거부하도록 하고, 우리 교인 중에서도 열이 있는 분들은 들여보낼 수가 없는 그런 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니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으면 하면 그렇게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당분간 오늘도 예배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교회 모든 행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바로 돌아가시고 4부 예배가 1시에 끝나는데 2시에 교회 모든 문을 잠그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가. 스페로도 문 닫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루속히 이 신종 프로로 인한 어수선한 것이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 왕의 잘못 실수로 인해서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하루에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전염병이지요. 다윗이 통탄하고 있을 때 갓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전염병이 중단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지요. 빨리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으로 달려가서 거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에 사무엘하 24장 맨 마지막 끝절에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땅에 있던 전염병을 거두셨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진솔하게 나아가, 물론 사람의 노력과 지혜도 필요하지만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시국을 정결 지을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성공하고 그리고 기도에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적인 결단과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어쩔 수 없이 수요 예배와 목요 금요 심야기는 여기서 드리지 않지만 여러분을 대표해서 사역자들이 그 시간에 여기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지 마시고 사역자들이 대표로 하고 있고요. 수요 예배는
유튜브로 실시간 여러분에게 방영이 됩니다. 집에서 아까 광고 나간 대로 보시면 설교를 같이 들으면서 예배 드릴 수가 있고요. 많이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의 불운의 시대입니다. 지금 애굽에 내려간 상태지요.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간 70여 명이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왕이 근심이 생겼습니다. 히브리인의 인구가 이렇게 급속히 성장하다 보면 혹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이 히브리인들이 적군과 내통해서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망한다. 그래서 바로 왕이 히브리인의 인구 말살 정책을 쓰게 되는데 우선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래도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쓴 것이 모든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는 다 죽여라 그러니까. 아들은 다 죽여라. 그리고 딸만 살려라 그런 얘기죠. 왜? 아들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고 히브리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바로의 명령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고 당시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 노예들이 무슨 항변을 하겠어요? 그런 와중에 태어난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몰래 숨어서 양육합니다. 3개월을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3개월쯤 되니까 아이의 울음이 너무 큰 겁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발각되게 생겼어요. 발각되면 부모까지 다 처형되니까 할 수 없이 요게벳이 죄를 짜내는데 갈대로 된 상자를 안팎으로 역청으로 발라서 물이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다가 모세를 3개월 된 아기 모세를 담궈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물론 띄우는 때도 요게벳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왕은 악독한 사람이지만 그의 딸 공주는 정이 많은 사람인 걸 알거든요. 그의 딸 공주가 매주 나일강에 와서 아주 정기적으로 하녀들과 더불어 수영하며 즐기는 시간을 안단 말이죠. 그 시간에 맞춰서 이 자기 아들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고 그리고 딸 미리암을 통해서 그걸 지켜보도록 하는 이런 지혜를 발휘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인데요. 모세에게는 형 아론이 있었고 그 후에 누나 미리암이 그 후에 누나입니다. 형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다고 성경이 나와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암의 나이는 성경 어디에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석을 쭉 살펴봤더니 주석가들은 미리암이 이때 나이가 13살쯤 됐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된 겁니다. 5학년쯤 되는 미리암이 어머니의 요게벳의 지시를 따라서 지금은 닭의 동생 3개월 된 모세의 떠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고, 우리는 지금 신종플루로 인해서 전 국민이 지금 이게 걸릴까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걸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망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일찍 발견만 되면 거의 100% 낫지요. 그런데 이 상황은, 본문의 미리암의 이 상황은 예의가 없이 남자들은 다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백성들이 두려워했을까요?
미리밤도 자기 동생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이때 미리암의 마음이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 그리고 온 히브리인들의 마음을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미리암의 헌신,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미리암의 헌신의 첫째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다. 본문 4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랬어요. 즉 동생 모세를 나인강의 갈대상들을 띄워보내고 서서히 지금 떠내려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멀리 섰다.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강둑을 그냥 걷는 사람처럼 멀리서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모세를 지켜봤습니다. 물론 13살 먹은 미리암이 다 어떻게 지혜롭게 했겠어요? 어머니 요게벳이 지시했겠죠. 내 동생 떠내려가는 거 잘 지켜봐라.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봐라. 미리암은 엄마 요게벳의 지시를 따라서 자기 동생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동생 요셉이 떠내려가는 것을 지켜보는 이 미리암의 마음. 이런 미리암을 헌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임을 받고 헌신하게 됩니다. 또 봉사 충성하게 되지요. 이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기본 좋으면 하고 나쁘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미리암처럼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룻기서 1장에 보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베들레헴에 기근이 와서요, 먹고 살기가 힘들으니까 고민하다가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른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모압에 내려가서 10여 년 사는 동안에 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모압 여인들과. 그런데 10여 년 사는 동안에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과부만 셋이 남은 거예요. 이때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모압에 와서 지금 남편과 두 아들 잃고 며느리 둘과 세 가부가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두 며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젊은 며느리 앞길이 창창하니 각자 친정으로 돌려보내자.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두 젊은 과부 며느리를 불러놓고 생각을 얘기합니다. 이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통공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여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하겠다고 말합니다. 어머니 있는 곳에 나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거기서 묻히겠습니다. 할 수 없이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고생 많았죠. 룻이. 그런 중에 보아스를 만나서 새롭게 이제 재혼하게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에 기록되는 그런 여인이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여기 룻이 결정할 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다고 하는 장담도 없습니다. 어떤 이득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 나오미도 반대했어요.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룻은 끝까지 자기가 며느리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가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에 기록되는 영예를 얻게 되죠. 여러분, 믿음도 헌신도 변함없이 끝까지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헌신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가 변함없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작년 2018년 2월 7일자 국민일보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가 났는데요, 개에 대한 얘기입니다. 개의 충성을 기리는 오수라는 제목으로 났는데, 옛날 얘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개 중에 오수견이라는 개가 있대요. 이 개는요, 고려시대에 채자라고 하는 사람이 쓴 보안집에 실려 있는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이 보안집은 1230년에 쓰여진 것입니다. 고려시대 고령현, 오늘날로 말하면 전라북도 임실군인데요, 여기에 살던 김계인이라는 사람이 개를 기르고 있는데 이게 충견이에요. 하루는 김계인이 동네 잔치에 참여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술이 너무 취해서 풀밭에 누워 잡니다. 그런데 들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난 거예요. 불이 점점 이제 풀을 태우고 누워 자는 김계인이 가까이 오니까 아무리 개가 깨워도 안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개가 자기 주인을 살리려고 계곡으로 달려 내려가서 온몸에 물을 적셔 가지고 와서 점점 타오는 거기 뒹구는 거예요. 또 가서 그러고 또 가서 그러고 또 그러는 동안에 주인은 살렸지만 개는 죽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김계은이 보니까 자기 주변이 다 불로 탔는데 자기 누워있는 거기만 안 탔단 말이에요. 웬일인가 보니까 옆에 개가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개의 모습에 슬퍼하면서 거기다 개를 묻어주고 자기의 지팡이를 거기다 꼽아주는데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나무가 됐다는 전설입니다. 훗날 이 개를 기르기 위해서 개오자와 나무 숫자를 합쳐서 그 고장의 이름을 오수라고 그랬고, 지금도 오수라고 부르는데 오수라고 그랬고, 그 개의 이름을 오수개년이라고 그랬다. 미물인 개도 주인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 걸고 충성한다고 한다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성도들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한 일에 대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키고 충성해야 돼요. 오늘 미리암은 13살밖에 안 됐어요. 12살, 13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 요게벳의 지시를 따라서 동생을 살리려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모습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미리암과 같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리암의 헌신 두 번째는 바로 딸에게 말했다. 7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바로 딸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이르되라고 하는 말은 미래 완료형인데 즉각적으로 주저 없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미리암이 가만히 보니까 애굽 바로의 왕이 딸 공주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여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기 동생 모세가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즉시 달려간 거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행동으로 옮겨서 여러분 자기가 낫을 기회를 알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한 주간을 보내는 수요일입니다. 이제 3일 후에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놓던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자꾸 성령께서 마음에 부으라고 그래요. 300데나리온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1년치 연봉입니다. 비싼 겁니다. 그걸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붓죠. 사람들은 이 여인을 비방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하고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하여 기념하게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를 기념하고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대로 두면 다 독수리밥이 되는 상황인데, 이때 용기 있게 기회를 놓지 않고 나선 사람이 아리마다 요셉입니다.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 니고데모. 이 사람들은 공회원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요, 명예가 있는 사람인데 두 사람 모든 것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동에 옮기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암처럼,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마리아처럼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준다면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금년에 목회 40년째예요. 요즘은 자꾸 옛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전도사 때 경기도 이천에서 작지만 한 5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었죠. 작은 교회이지만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면서요. 근데 하루는 감유사님이 주일 저녁 예배 끝났는데 호출을 합니다. 자기 집으로 오라는 겁니다. 웬일인가 하고 가서 봤더니 선배 목사님들 두 분 같이 호출해서 지금은 두 분 다 은퇴를 하셨는데 저하고 세 사람을 부른 겁니다. 웬일인가 그랬더니 제가 영광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시작한 것은 아니고 우리 지방에 있는 선배 목사님이 거기다 개척한다고 다 준비했어요. 준비라고 그래야 천막 20평을 밭에다 친 겁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개척 설립 허가를 받고 창립 예배를 위해서 창립 예배 공의 안내문이 다 나간 상태, 창립 예배 4일 전입니다. 이제 4일 있으면 창립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목요일이면 주일날 부름 받아 갔는데 목요일이면 창립 예배 다 드리러 이제 원 목사님들과 손님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개척을 준비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못 하겠다는 거죠. 지방 책임자인 감리사님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물론 못한 일은 가정적인 이유지만 다 얘기할 수는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의 감리사님이 셋 중에는 할 수 있겠다고 셋을 부른 거예요. 위에 선배 목사님부터 묻습니다. 김 목사가 좀 해볼래요? 어휴, 나 못합니다. 이 목사가 좀 어우, 좀 못합니다. 근데 마지막 저한테, 이제 막내인 저한테 차례가 왔어요. 안수받기 전이니까 정전도사가 해볼래요? 이때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 지역을 한번 가본 적도 없습니다. 지역이 어떤지도 모릅니다. 단 감사의 설명이 천막 20평을 쳤다는 것, 4일 후에는 재창립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만 아는 거예요. 가본 적도 없지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 때 시작된 것이 영광교회의 개척의 시작이 된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때 기회를 잡은 것이 오늘을 내가 있게 한 또 하나의 출발 전환점이 됐다. 물론 고생은 많이 했지요. 지불해야 될 값이 너무 많았죠. 하지만 되돌아보면 믿음은 뭐냐?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미리암은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공주가 모세를 보고 어떻게 불쌍해서 이러고 있을 때 딱 나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감동하실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는 것, 이게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 세 번째는 히브리 유물을 추천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리까. 여기 참 미리암이 참 지혜롭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일은 부정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히브리 아이라도 불쌍해도 히브리 애굽 여인들은 히브리 여인에게 젖을 절대로 안 줘요. 그건 부정한 일이다. 이걸 알고 미리암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 내가 유무를 불러오리까? 그래라. 그러니까 가서 불러온 유무가 누구 자기 엄마를 불러온 거예요. 모세의 엄마, 자기 엄마를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까지는 자기가 낳은 아들 모세를 숨어서 기르다가 나일강에 띄우는 비운을 맞았지만 이제는 유모로서 공주의 아들을 월급 받아가면서 아주 당당하게 기르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주게 됐는데, 이때 젖을 보통 애굽과 히브리 사람들은 유무함 보통 3년 정도 한다고 그래요. 이 3년이 지나는 동안에 어린 모세에게 철저하게 히브리 사상과 믿음을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충돌하고 싸울 때 민족적인 의심이 딱 드러나서 애굽인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 이것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는 기회가 됐지만 여기서 미디안 지혜롭게 행동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필요하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도 저 대구에서 신천지 교회라고,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신천지는 그냥 잊어버리고 교회라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랬다고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즘엔 이제 매스컴에서 이단 신천지 이렇게 또 이단이라는 걸 붙이는 언론도 있던데, 그럼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신천지나 이런 감리교회는 똑같이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전국적으로 퍼진 상황입니다. 지금 계항구도 포위된 상황이에요. 김포도 발병을 했고 부평도 발병을 했고 여기만 지금 포위당한 상황인데, 신천지 교인들은 특별히 행사 있을 때 전국에서 모입니다. 전국에서 모여 흩어졌으니 계항구에는 없겠어요? 계항구에도 신천지 교인들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데요. 꽤 많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스러웠죠. 그런데 여기 우리 교인이 발병하지 않아도 확진자 한 명만 다녀가도 2주간은 문 닫아야 된단 말이에요. 2주간은 문 닫아야 돼. 제가 고민한 것은 교회에 문 닫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결국 주일 예배만 드리는데, 주일 예배도 새로 오는 사람만 당신 돌아가시오 이러면 또 기분 나쁠 테니까 온 교인들이 문진표를 작성하고 들어오게 하라. 그리고 손수독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은 거기서 걸르는 거죠. 그럼 그분도 기분이 덜 상하지요. 그래서 오늘 돌아간 사람이 3부 예배 전에 벌써 3사람이 더 돌아갔대요. 별로 기분 안 상하게 돌아갔다니까 이해한다 그러고 돌아갔대요. 여러분, 들어올 때에 조금 불편하셨지만 우리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지혜인이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미리암의 헌신의 모습을 봐도 지혜롭게 행동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주의 일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지혜로운 모습이 나오는데요, 남편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양치는 사람이죠. 이때 다윗은 아직 왕이 되기 전에 도망 다닐 때입니다. 다윗의 스라에는 그래도 600여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그 중에 군대를 형성하는 군인들이 됐죠.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력으로 나발을 늘 보호해 줬단 말이죠. 나발이 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년에 마을에서 가을에 추수할 때 되면 한 동네 마을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추수날을 정해요. 그러면 그날 그 집에 김씨네 추수하다 그러면 온 마을이 잔치합니다. 그 집에서 먹고 즐기고 같이 일하고 그러는 거야. 그날은 막 퍼줘서 대접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도 똑같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치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소년들을 보냅니다. 음식중 보내라고. 다윗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동안 나발을 보호해 줬으니까요. 그런데 나발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내가 누구기에 내 음식을 다윗에게 이새의 아들에게 주느냐고 쫓아버렸어요. 망신을 주고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분노해서 군대 400명을 일으켜서 나발을 치러 내려옵니다. 절대전명이 나발이 술 취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즉시 떡과 음식과 해물을 가지고 다윗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내용이 사무엘상 25장 23절 이야기 있는데, 다윗 앞에 엎드려서 자기 남편이 무능하고 미련하고 이 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쭉 해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죠. 이래서 다윗이 이제 마음을 돌린 다음에 나발의 집을 치려고 했던 거 들고 돌아가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가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게 된 것이고, 훗날 그 다음 날 나발이 그 상황을 알게 되고 몸이 굳어져 버리고,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나발이 죽게 되죠. 나발이 죽은 다음에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또 다윗의 아내가 되는 모습이 성경에 계속 전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 아비가일의 지혜, 미리암의 지혜, 우리가 주의 일할 때에 막무가 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오수선한 때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평상시 3부 예배의 절반밖에 차질 않았어요. 절반은 좀 집에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만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주일 예배만은, 마스크 쓰느냐고 불편했을 텐데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미리암의 헌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했다. 미리암의 헌신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어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인물을 세우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